안녕하세요. 우리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는 기도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우리 문제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본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진행할게요. 네, 4장의 초점 먼저 살펴볼게요. 세 가지의 초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후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기.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건 뭐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의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기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청하면서 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경청하는 기도의 초점, 핵심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의 질문, 나의 어떠함을, 요구들을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것을 경청해서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본문을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본문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12절까지 14장의 8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나와요. 그럼 다윗은 40년 동안 왕을 하는데요, 그 중에 앞부분 7년은 남유다의 왕으로만 있어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오늘 보면 14장 8절이 돼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다윗은 왕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7년, 남유다의 왕으로 7년이 지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첫 번째 전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가 두 번째로 경청해서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서 첫 번째 블레셋 침략을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패배한 블레셋이 또 다시 침범해 오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 뒷부분의 첫 번째 침범, 두 번째 블레셋의 침범. 그런데 이 두 가지 침범의 공통된 것은 무엇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 두 가지 침범을 다 이겨낸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따라서 이 전쟁을 두 번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준비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블레셋 보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이 해안가를 따라서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침공해 오기 시작해요. 어디냐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요 예루살렘 바로 아래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턱 밑까지 치고 온 거예요. 자,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물리쳐요. 두 번째 전쟁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16절 정도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기브온으로 내쫓고 기브온에서 또 게셀로 내쫓는 이런 이야기가 쭉, 그래서 점점점 해안가 쪽으로 블레셋을 쫓아내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우리가 또 보면은 본문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메리지그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이 메리지그라는 선교사님이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자신과 어떤 적대감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책에는 친구라고 해놨어요. 적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일지. 어쨌든 친구 관계였는데 적대감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에게 뭐하라? 달걀 하나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 근데 달걀 하나를 어쨌든 주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그 친구가 자녀들에게 먹을 거를 다 나눠주고 그 친구는 먹을 게 없었는데
이 메리지그 선교사가 갖다 준 달걀 하나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허기를 채웠다. 그래서 이 달걀 하나로 어떻게 됐다? 이 둘 사이에 있던 적대감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누구한테 달걀 하나 주면 이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뭐 어떨까? 이게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다양한 이야기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달걀 하나를 삶는 것까지는 있었다 쳐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을 때 뭔가를 순종하는데 50% 60%는 순종했는데 100%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메리지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쪽에는 그분이 경험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일어나는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5쪽 아래쪽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경청의 조건, 경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5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발적.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알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내 느낌, 동기, 그리고 생각을 듣기 원해.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드려야 돼. 그런 자발성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 원하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듣고 끝낸다? 아니다. 하나님은 듣고 나한테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고 들은 다음에 내게 채워주실 거야. 근데 그 채워주는 방법대로 나는 뭐 할 거다? 채움받을 거다 라는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채우든지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실증을 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믿고 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결같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 나의 한결같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증내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을 해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막 뜨거움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내 식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는 금방 발견해요. 그럼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했는데 또 응답하실까? 또 내게 말씀해 주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쭉 해보셨으면. 이전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를 경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 기도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하다? 하나님은 내게 뭐한다? 실증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경청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 뭐예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 3번째 나왔던 수용하고 좀 비슷한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명령하는 대로 기꺼이 하겠다. 뒤에 가면은 이 표현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이 5가지가 우리가 경청하는 기도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좀 더 있는데 36쪽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서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할 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이런 표현들 제가 설교하다가 기도에 대한 설교들 하다가 종종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 의심이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인가? 그 말하는 사람의 성품 때문인가? 아니면 영적인 습관 때문인가?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믿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또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서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 37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쟤네를 나한테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올라갈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실지, 그러니까 쟤네가 와서 나한테 멸망을 당할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올라가라, 너한테 붙여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기대한 거는 내가 올라갈까요? 1번. 쟤네가 와서 나한테 멸망당할 거 2번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1, 2번을 합쳤어요. 너가 올라가면 붙여줄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지선다, 삼지선다, 아니면 뭐 오지선다형을 드린다고 쳐봐요. 하나님 5개 중에 뭐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뭐일 수 있다? 뭐 1, 2, 3, 4, 5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융합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해답이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경청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네,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1번, 2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은 걸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말고 내가 얘기한 1, 2번 중에 대답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청하는 기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건 경청하는 기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명 제시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청하는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청하는 기도의 시작점은 뭘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아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 그런데 이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가지 예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찬찬히 쭉 읽어보세요. 저도 쭉 몇 번 읽으면서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4번째,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이미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뜻 이거야 라고 답이 탁, 사실 뭔가 답이 탁 떠오르는 게 있기는 해요. 뭐 너무 간단하죠. 형제가 미워. 하나님한테 나 쟤 미워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은 답은 뻔하니까. 형제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저 형제가 밉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뻔한 답인 사랑해라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이 선교사 메리 지그라는 분에게 임했듯이 어떻게 보면 달걀 하나 갖다 줘, 이런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알고 있는 답이라는 사랑해라가 아니고 달걀 하나 갖다 줘봐, 이모티콘 하나 보내봐, 안부 한번 물어봐, 전화 한번 해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디테일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 5번째 이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한다. 사실 이것도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함은 이거 A야. 근데 하나님은 B를 원하는 걸 알아 라고 우린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A or B.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수 있다고요? A, B를 합칠 수도 있고 또 다른 C를 제시할 수도 있다. 마지막, 그분은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해요. 사실 이것도 많이 인정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님께 질문해야만 한다. 질문하지 않을 이유 많이 있다. 그러나 질문을 해야 한다. 그게 경청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사랑원들과 나는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해당하는 경험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새롭고 색다른 답을 하실 거다라는 거죠. 3번 볼게요. 승리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 1, 2번을 섞어서 답해줬어요. 다윗은 그것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넘겨줘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경청해서 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게 기도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막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외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되고 그것이 고백, 어디? 찬양으로까지 이어진.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쭉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참된 기도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번.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방법을 보이실 때가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다윗이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요. 지금 여기 4번부터 이제 본문이 좀 뒷부분으로 넘어갔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답하라는데 이 부분에서 다윗이 똑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뒤로 돌아 기습하래요. 이전에는 그냥 올라가서 넘겨주면 싸우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작전. 뒤를 돌아 기습해라. 근데 바로 기습하는 게 또 아니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면 싸워라. 타이밍까지 다 정해주신 하나님. 뒤로 기습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면 싸워라.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의 방법 그리고 타이밍을 알려준다는 거죠. 예측 불허의 하나님. 이런 전혀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나 하나님의 답 다 알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야. 우리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정 넣어줘. 하나님 답 뭐 말할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보이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이 생각나네. 청이 군대 갔다 온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제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은 내가 생각도 예측 가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신이라면 근데 그때 이름을 듣고 기대감도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저도 그런 길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 돌아올 제시하고 해결책들을 제시한다는 어제 우리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에 소속되어 있는 뭐 민수 용현인가 전화를 했어요. 민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재수하면서 건대 합격하고 교회를 못 왔죠. 안 왔어요.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교회를 오겠다는 거. 뭐 와야 오겠지만 근데 그 임원 회의를 하면서 들은 이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음성을 전 나름 들은 거죠. 듣고 연락을 했을 때 군대를 3월 달에 가는데 그 전에 교회로 오겠다. 근데 그러면 이번 주에 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용현이 이제 순경 시험을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대요. 노량진에서 이제 뭐 성경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소그룹을 원하는데 우리 오긴교회가 좀 그게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대1 그러면 나랑 성경 공부할래? 라고 했더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만 해보고 시간이 너무 안 뺏길 것 같으면 해보자 라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자기도 시험만 없으면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했던 그 임원 모임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임원 모임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저한테 이름을 얘기했던 뭐 세연이나 이제 친구들은 내가 한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많은 고민들 했어요. 어떻게 에스라를 해야 될까? 근데 그 대화 그리고 또 그런 기다림, 경청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이야기라 조금 길지만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어제 오늘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도 보면 한 4가지 정도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한 번, 2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뭔가 막힌 듯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봤듯이 경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대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운다라는 기대감.
뭔가 막힌 것 같고 더뎌지지만 하나님은 내 필요를 듣기 원하시고 들었다면은 채워주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디고 막힐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힘든 이유들, 좀 내가 실패했던 이유들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다윗과 같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졌어. 어떻게 해? 기도했어. 하나님께 들었어. 두 번째, 또다시 얘네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찾아와. 또 기도했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응답일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일어난다? 서두르지 않게 된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문제가 딱 터져도 서두르지 않는다. 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서두르지 않다 보니까 안달나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안달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신뢰성을 기반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나의 때에 기다려.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기대감을 갖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서두르거나 안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고독과 침묵과 같은 다른 영적 훈련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고백, 복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고독과 침묵이 필요해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고백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눈앞에 적이 있어요. 반드시 지금 끝내야만 하는 상황.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침공당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독과 침묵이 다윗한테는 지금 일어나지 않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있죠. 하나님, 내 비전은 뭐예요? 내 꿈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장에 응답하지 않는, 특히 이제 뭐 결혼, 되게 좋은 이성 배필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막 오래 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로 이게 전부라 그러면 되게 깝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질문 하나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질문들, 또 다른 일상들 속에서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한 가지에 되게 중요하고 좀 깊이 있는 기도는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당장 급한 기도 아니고 중요한 기도는. 근데 내 일상에 순간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순간순간. 그럼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의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이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응답이 더딜수록 놀라운 응답이 올 거다. 더 기대해라.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짜잘하게 오는 응답들보다도 더 크게 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고독과 침묵은 필수적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내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다. 그래서 뜸을 들여야 밥이 맛있다, 이런 예도 많이 들죠. 이런 얘기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놔.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다 보면 가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놈이 이런 질문해도 돼? 라는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뭔가를 질문하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죄가 싹 지나갈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이런 범죄를 했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지 못할 행동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질문을 하다 보면 내 과오가, 내 죄가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고백하는 거고, 복종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듯이 하나님한테 내가 선택지로 드리는 것, 내 질문에 내가 생각했던 답과 전혀 다른 답이 내게 주어져도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고독과 침묵, 그리고 고백과 복종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 영적 훈련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쪽에 나오는 이 적용도 저 읽어보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기에도 괜찮은, 일본 같은 경우도 종이와 필기구를 준비해서 자신의 첫 난관을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써보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랑방마다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한 주 동안 실행해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잘 준비해서 이번 주일에도 풍성한 사랑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